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할 터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언약을 하신 이야기 우리가 섭렵했어요. 두 종류의 언약이라는 것은 첫째, 복의 언약이고 복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지요. 아브라함에게 4번 했고 이삭에게 1번 했고 야곱에게 1번 했어요.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언약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뤄왔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15장 이제 13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저주의 언약이에요. 오늘은 이 저주의 언약 속에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몇 가지 질문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질문들이 뭐냐면 제가 칠판에다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 저주의 언약 속에 3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 아브라함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언젠지는 모르지만 네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땅에 오겠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이 400년이라는 그 숫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왜 400년인가? 이거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400년 말씀하시면 또 4대 만에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400년을 4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면 100년씩을 1대로 하셨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서에는 정확하게 100년이 1대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이 도대체 4대가 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선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리인들의 복수예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에요. 근데 아모리인들의 죄악할 때 우리말로는 분명치 않은데 이제 원어를 보거나 영어 번역을 딱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The 정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The iniquity란 말은 죄를 말하는. 근데 여기 보면 보통 성경에는 iniquities 복수가 대부분이에요. 너희들 죄악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 죄악이에요. The 정관사 더에다가 iniquity 단수예요. The Amorite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그러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죄악이 차지 않을 때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죄악이 the iniquity is not yet full. full이라는 건 찬단 소리죠. is not yet full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단수죄예요. 이것이 완전히 full, 꽉 차지 않았을 때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서를 읽다가 이 질문 해보셨죠? 여기 오늘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을 준비가 돼 있어요? 3가지 질문이에요. 400년, 4대, 그 다음에 아모리인들의 죄악.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요 400년 노예생활 4대 아모리인의 죄악, 요 말씀을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노예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소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는 이것이 언제 실현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이삭 때도 아니고 야곱 때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누구 때예요? 요셉 때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방으로 가게 된 거고, 요셉 때문에 이제 70명 온 식구가 다 간 사건들 제가 지난 시간에 도표로 쭉 그려줬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도표가 중요해요. 거기 보면 연도를 제가 다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오늘은 간 노예로 떨어진 그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터인데, 우선 우리가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왜 400년이었는가? 왜 400년이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 400년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이 도표를 그려놨어요. 이 400년이라는 이것이 무엇을 예표로 그리냐면요, 새벽년은 이제 제가 칠판에다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 노트에 좀 적어보세요. 400년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복을 받았죠. 그 복 저주 시리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저주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요셉이 내려가서 30년은 괜찮았죠. 그러다가 이제 30년 지나서 이제 노예가 되는 그 순간에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 말씀 따라오세요?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을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400년이 디자인된 다음에 이 저주가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저주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9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고 10번째 기적이 어린 양 예수님 기적이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당했어요. 그 해방당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복 순간이.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가 400년 동안 쭉 있다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복으로 회복받은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요 400년이란 요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400년이 저주 시작했다가 400년 끝날 때 뭐로 끝나요? 복으로. 근데 누구를 통한 복이에요? 어린 양 예수를 통한 복으로 회복되는 스토리가,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스토리예요. 이것은 무슨 예표냐면, 항상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400년 동안 이것을 이분들이 한 거예요.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조교팀들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들이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내려가고 그 70명 다 내려오고 거기에서 30년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400년을 고생하는 이야기, 실제로 무대 속에서 뛴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대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에 의해서 이분들이 해방을 당한, 다시 말하면 바로왕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로왕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 사건이에요. 이 시스템이 뭘 보여주려고 이 시스템을 우리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냐면 요거예요. 아담이 복을 받았어요. 타락 전에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저주가 임한 거예요. 육혼영의 저주 임했죠, 아담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천 년이 흘렀어요. 4,000년이 흘렀어요. 4,0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아담의 그 저주가 이제 뭐로 변했어요? 복으로 변한 거예요. 요 구약 4,000년 히스토리를 요 400년 노예 삶을 하나의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심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 말씀 정돈됐어요? 예. 그래서 400년 노예의 삶을 스토리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4대인가? 이거 4대. 4대. 그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겠지만 가장 성서적인 해석이 요거예요. 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부터 20절을 딱 보면요. 나중에 이제 셀에서 이제 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레위 족속들이 나오는, 레위 족속이, 레위라는, 레위 알죠? 레위에서부터 모세까지의 그 레위 족속, 모세도 레위족이거든요. 거기 보면 족보가 딱 나와요. 딱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이 뭐예요? 제사장 레위가 137년 살다가 고핫을 낳고, 고핫이 133년 살다가 알람을 낳고, 알람이 137년 이렇게 나가다가 모세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요, 요 레위에서부터 모세까지 요걸 더하면은 407년이에요. 407년이. 다시 말하면 대수는 몇 대예요? 4대. 그러니까 4대 만에 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 지내는 팀들이에요. 제사장이란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팀들의 차원에서 볼 때 레위에서 제사 드리는 팀들이에요. 4대 만에, 다시 말해 4대째의 레위 족속인 모세 때에 그게 약 한 레위에서부터 한 400년 된다는 거예요. 그게 4대째 이제 어린 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4대째 해방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요, 이것을 이 창조 목적 학교로 딱 보는 거예요. 보면요, 4대째라는 것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아담에서부터 여기 누구예요? 노아까지가 여기 유치원이라고 그랬죠? 여기 1대.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초등학교, 학교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 시스템 할 때 여기 초등학교 시스템. 그 다음에 요 아브라함서부터 여기 천년이 다윗이죠? 여기 중등학교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그리고는 요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가 고등학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요 지금
400년이란 요 기간도 이렇게 되지만 이 구약의 4,000년을 볼 때 또 4대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또 4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창조 목적 학교가 내학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학급으로. 근데 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누구를 향해서 가요? 어린 양을 향해서 가요. 어린 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4대. 똑같이 여기도 지금 누굴 향해서 가요? 4학급이 가면서 어린 양을 향해서 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바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그랬죠. 처음에 아담 때는 가죽 치마에, 거기다 좀 다시 적어 보실래요? 가죽 치마에 어린 양 기억나세요? 이건 유치원 수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벨의 어린 양. 우리 다 공부했죠. 그 다음에 누구의 어린 양이에요? 방주의 어린 양. 노아 때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브라함 때 뭐예요? 모리아산의 어린 양.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모세 때 와서는 어떻게 돼? 모세는 1500이죠. 1500. 모세 때 와서는 지금 오늘 여기 6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와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성막에서 어린 양을 잡는 또 연습을 한 거예요. 쭉 오다가 나중에 다윗 때 뭐예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에서 또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양을 잡는 연습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양들 잡는 걸 보고 그 양이 나다. 내가 성전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4,000년 역사도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향해서 가는 스토리예요. 똑같이 애굽에서 400년 사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 이제 어린 양이 이제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이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린 양이 해방시켜주는 그 모델을 다시 제가 정돈해요. 왜 400년 4대의 디자인을 하셨나? 이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4,000년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구약시대의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제가 계속해 나갔죠. 이 안에도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이 시대에도. 그건 우리가 더 자세히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서 해방당하는 그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 무대에서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들이 실제로 뛴 거예요. 무대에서 현장 교육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무대에서 뛰게 했는데 이 뛴 내용을 무언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뛰었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왜 아모리인들인가요? 왜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단수라고 그랬죠? 이거 한국말로는 관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 다시 말하면 꽉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꽉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해방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숫자 4라는 것부터 먼저 제가 설명하면, 왜 4를 했느냐? 4라는 숫자는 예비라는 의미가 있고, 준비라는 의미도 있고,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고난, 연습.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요. 그 40일, 4라는 것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금식이라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준비하신, 4라는 숫자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400년, 4대, 4,000년, 이 다에게 넘버 4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모리인,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누군가?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는 거, 다 성서에 나와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돈해 드린 거예요. 노아가 있으면, 노아가 아들이 3분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 창세기 10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함이라는 이분, 여기에 오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함이라는 이분이 아들을 넷을 뒀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랬어요. 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요 네 분의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6절에. 거기에 보면 성서에서는 자세하게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스라는 사람하고 요 가나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요 구스는 어느 나라예요?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구스. 에티오피아의 선조예요. 요 미스라임은 어느 나라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알아도 또 적어 놓으세요. 요 붓은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저주를 해버렸거든요. 노아가요, 가나안을.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예. 9장에 보면, 여기 지금 10장 이야기인데 9장에서 이 이야기 알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요 구스라는 요 아들이, 요 분이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구스가. 그 이름들이 쫙 나와요. 성서에 보면요. 여기 이제 창세기 10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6번째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요 니므롯에 대해서 6번째 아들인데, 니므롯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요 니므롯이 우리 잘 아는 바벨론 종교를 창시한 분이에요. 바벨론 종교. 이분이 어디에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어요. 지금 중동의 그 이라크, 쿠웨이트 그 동네예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니므롯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바벨이라는 도시도 만들고 바벨탑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 니므롯이 소위 반기독교 행위를 시작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구스의 이제 동생인 가나안이, 성서에서 보면 가나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했어요. 가나안은 아들이 11명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들이 11명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가나안 아들들이요. 거기에 보면 네 번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아모리예요. 아모리. 네 번째 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아모리에 대해서 성서에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저기 지금 아모리인들의 죄 그랬죠. 이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아모리인들,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아모리인들의 죄악,
이게 뭐냐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니무롯이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니무롯의 영향을 받은 자기의 카즈니에 다 사촌들이에요. 영향을 받은 아모리가 이 11형제 중에서도 대표로 요 니무롯이 만들어놓은 바벨론 종교를 가나안 땅에 퍼뜨리면서 거기에서 최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룹이 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하면 바벨론 종교를 가나안 땅에다가 접붙임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종교를 실제로 운영했던 그 팀이 아모리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의 죄악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라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바벨론 종교가,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죠? 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바벨론 종교로 꽉 차 있었지만 꽉 차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저 말 때문에 그래. 한국말로는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죠. 있긴 있지만 거기에 바벨론 종교가 가나안 땅에 아주 많았지만 꽉 차가지고 그 바벨론 종교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안 어렵기를 바라요. 그래서 단수를 쓴 거예요. 단수. The iniquity of Amorite, 그런 거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단수는 왜 단수일까요?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한 큰 죄가 뭐예요?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죄.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죄.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또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바벨론 종교를 요 아모리인들의 죄가 400년 노예 생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지금 뭐예요? 4000년 요 구약시대에 요 4000년 구약시대죠? 여기 구약시대. 이 4000년 구약시대에도 요 바벨론 종교가 판을 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판을 치는데 꽉 차지는 않을 것을. 예. 요거 잘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이 구약 시대에 각 나라에 꽉 칠 텐데, 그래서 우리 성서에 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 바벨론 종교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해를 섬기는, 달을 섬기는, 별을 숭배하는. 이 해가 누굽니까? 니무롯이죠. 달은 세미라미스죠. 별은 담무즈죠. 우리 종교의 기원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4000년 동안 전 세계가, 요즘 구약시대의 4000년 동안 우리나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이 우상도 해, 달, 별 숭배하는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즈를 섬기는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났던 거예요. 네.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요 바벨론, 요 지금 아모리 쪽의 지혜가 어느 정도 거기서 넘칠 것처럼,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은 뭐의 그림자예요? 요 4000년의 그림자인 거예요. 됐어요? 4000년의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에. 그러니까 4000년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교팀을 만들어서 400년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무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죠. 400년 동안 그분들이 한 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연극 무대에서 뛰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뭘 우리가 생각해? 그 모델이 그대로 요 4,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델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4,000년 동안 바벨론 종교에 빠져 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꽉 차지는 않고 영향을 대단히 받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에 의해서 해방돼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이제 여기 어린 양이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에 의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 로마 제국 있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 사람들은 이것을 체계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의 후손책에 보면 자세히 제가 도표를 그려줬어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 로마의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책 읽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신화에서는 이 세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츠를 어떻게 이름을 부른다? 도표 생각나세요? 어떤 분들은 한두 번 잠깐 보고 다 집어 던져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집에. 그러지 마세요. 그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종교의 기원책이 전 세계에 지금요, 수십만 권 나갔어요. 30개 언어로. 그렇게 보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것도 다 어느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모리인들의 죄, 그런 거예요. 아모리인들의 죄. 근데 이것이 이 시대에 그 죄가 꽤 많았지만 꽉 차지를 않은 거예요. 왜? 꽉 차버리면 예수님이 오셔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4,000년 동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종교에 물이 다 묻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 때를 벗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신약 시대가 들어요. 신약 시대. 이 구약 시대가 이렇다는 것을 오늘 요 400년 4대, 그 다음에 누구의 죄? 아모레인들의 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통 자상한 분이 아니세요. 자상하시고요, 굉장히 화가 나셔서 노도 참으시고, 지금 이 4,000년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창조 목적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이 디자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설교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 우리 많이 했죠.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계속 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보혈 찬송이 우리에게 상당한 깊은 의미가 이제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라고 지금 이런 준비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더 경외하시라고. 이분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준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그분의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이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것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 디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과 그분을 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말짱 헛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짱 헛짓하는 거예요. 네. 교만만 더해지고, 예. 뭐 아는 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킨 분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렇죠? 요거 지금 이제 제가 결론이지만 중요한 결론이에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딱 사용하셨어요. 예, 이 어린 양 보혈의 그 중요성을, 그 파워가 애굽 왕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파워인데, 그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400년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자녀들 해방시켜서 복을 주는 사건을 담당한, 실제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그런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에 엎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해방시키는 일을 한 분이 모세인 거예요. 그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모세를 주님이 거기다 적으세요. 모세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첫째 어떤 분이에요? 이런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도록,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이분은 제일 먼저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막연히 그냥 아무나 그냥 적당히 짚은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정을 한 분인데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모세처럼 이제 이렇게 나팔수가 돼서 이제 끌어낼 때 이 모세처럼 예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걸 배워도 그 끌어내는 일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 미셔너리의 일을 제대로 못해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모세가 예정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정이 돼가지고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콜링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고는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리움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요, 이분이 불리움을 받기 전에 뭐 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무슨 훈련 받았냐? 처음에 40년 로마가 아니고 애굽 왕궁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자기 민족들은 고생하고 있을 때 리더십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40년 리더십 훈련 받고는 교만해지니까 다시 이제 완전히 40년을 광야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도 완전히 저 사람은 망한 사람이다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이드로 이방 제사장 집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40년을 완전히 망한 사람으로 그냥 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았지만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80세가 됐을 때 우리 잘 알다시피 야, 내 민족을 이제 네가 끄집어내라. 네가 이제
내가 좀 이따가 이제 너에게 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파워를 줄 테니까 네가 끄집어내라.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예스 했어요? 안 했어요? 7번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7번을. 예수님이 그분이 7번을 못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말도 못해요. 이렇게 완전히 이분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I will be with you 이 말씀을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에게 7번째 한 다음에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것이 8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 40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제가 디지털 나팔수들이 아무리 해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해요. 그렇지만 별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왜요? 모세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나만 알고 있지 그 파워가 없어요. 해방시켜주는 파워가 없어요.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산소가 조금 필요해서 붕어가 그냥 산소가 필요해서 입을 쩍쩍쩍쩍 올리듯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산소를 제공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지를 않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작은 모세가 돼야 되거든요. 네. 자, 이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민족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갖고 있을 때 모세가 누구한테 비난을 받아요? 미리암 자기 누나에 보니까 그 다음에 미리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론 이름이 나와요. 아론은 모세보다 2살 형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막내 같아요. 그런데 미리암이 그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모세가 이렇게 결혼했던 모양이에요. 다시 그 당시에는 일부 다쳐지니까 그때 미리암이 뭐라 그랬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미리암한테 얘야 모세 네 동생 남동생이 지금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암한테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란 말은 온유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는 meek, M-E-E-K. 그걸 어떤 영어 성경은 gentle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주인이 뭐라 그러면 착착 순종자라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인을 항상 기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아주 이쁘게 노는 삽살 강아지, 그런 표현을 그 온유라는 단어에서 이 신학자들은 표현해요. 왜?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느 나라 말에나 맞는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주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그분의 생각에 맞도록 행동하며 그분이 입만 딱 벌리면 쫙 순종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고 그냥 착착착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 그 모세는 1500년 안에 주전 1500년이니까 1500년 이때까지의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상에서 제일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3절 4절에 민수기 12장에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도대체 온유했다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 당시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걸 딱 보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 어땠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오늘 결론이지만 중요한 결론이에요. 모세가 주전 1500년 때 이분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서 이분한테 예수님이 주신 복의 개념, 저주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인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 목적대로 살면은 이 세상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자녀 복도 주고 창고가 넘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돈을 항상 빌려 주는 사람이 되고 꾸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 복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저주의 개념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저주들을 그냥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사람 많아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복의 개념을 우리 잘 아는 팔복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복의 개념을 모세에게 주셨던 복의 개념과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복 있는 자는, 이게 우리 영의 스피릿이라고, 여기 보면 분유마 그래. 영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영이에요. 내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하지? 푸토코스 가난이라고 해서 항상 얘기할 때 푸토코스 가난. 그러니까 절대 가난이에요. 페네스 가난은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근데 푸토코스 가난은 보면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푸토코스, 네 마음이 푸토코스로 가난해질 때 너는 천국이 네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돼, 현재형으로. 나중에 8번째도 천국이 네 거다 그럴 때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머지는 다 미래형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천국이 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the kingdom of God, 천국이 뭐냐면요, 내가 항상 강조하죠. 이게 천국이죠. 그렇죠?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에요. 실은 이게 이렇게 길게 했지만 이거죠. 이 세상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주 푸터코스 가난하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사탄의 성품들이 없는 거예요. 다 성령님의 성품으로 각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의 눈이 떠가지고 천국을 내가 보게 되고 소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저 세상도 쫙 보고, 이 세상도 정확하게 보고, 저 세상도 보고, 동시에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쫙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보는 것만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쭉 말씀하시다가 8번째 보면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똑같이 천국이 저희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은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되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하는 것을 모세는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복하고 진짜 복은 시각의 변화가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동시에 보고는 그것을 그대로 소유하는 사람,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은 뭐였어요? 이 세상 잘 되는 것 수준으로 본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통해 그런 걸 가지려고 애통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이 사람이 온유했던 거예요. 예.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면은 부동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된다는 소리란 말이죠. 별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별들을. 예, 온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했지만 이분은 높은 차원이요? 낮은 차원이요? 낮은 차원에 온유했던 분이에요. 예,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모세만이 아니고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에 와서 모든 선지자들도요. 예, 그분들도 시각이 이 세상의 시각만 가지고 있었지 저 세상 쪽은 시각이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각을 맞으면 우리가 항상 참새 시각 또 무슨 시각이 있어요? 두더지 시각, 참새 시각, 그 다음에 독수리 시각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은 두더지는 아니지만 맥시멈 참새 정도의 시각들은 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 더 큰 자다 그랬어요. 아시죠? 예? 그럼 사람들 어떻게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입니까? 더 커요. 왜냐하면 이분은 세례 요한은 이제는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눈을 약간 저 세상 이 세상 약간 뜨게 해줬어요. 그래서 시각이 이제는 독수리 새끼 정도의 시각으로 간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시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각이 이분들도 구약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분들도 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시각을 금방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세기 때 그리고 오다가 쭉 가다가 3세기, 4세기, 5세기 쫙 오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중에 점점 시각이 점점 커지면서 교회 시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아직까지 있었지 저 세상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1500년도죠. 주후 종교개혁자들도 루터나 칼빈이나 그 유명한
모든 사람들 보면 성경을 만들어든 뭐 킹 제임스 바이블 만들고 뭐 위클리비니 뭐 에라스무스니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보면 그분들도 시각이 이 세상에 주로 가 있었지 저 세상까지를 희미하긴 말하지만 그분들의 모든 그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저 세상 신학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준독설의 시각은 됐지만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지금 요 근래는 뭐일까? 이제 예수님의 이제 6,000년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저 세상 신학의 이 세상을 창조 목적 학교라는 그 개념을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 한 20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선교지에 다니면서 많이 가르치면서 선교지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가르치면 이분들이 눈을 뜨고서 황 목사님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시네요. 그러면서 창조 목적 학교 이 세상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정돈을 지금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쩌다가 나와 같은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뭐예요?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저 세상, 예? 이 중요하다. 왜? 우리는 좀 있으면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이 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성서를 딱 보면은 이 성서가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주님이 지금 내가 이게 40년, 4대, 400년, 뭐 4,000년 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도 그 유명한 모세였지만 그분의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온유라는 것은 그때 그분의 그릇 사이즈에 맞는 거예요. 분량, 그래서 분량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유명인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릇 모양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물량이 다 이 분량이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르구나. 구약의 유명인사들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구나.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예. 쭉 구약의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분은 이 분량이 더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 그러잖아요. 분량에. 그런데 그분이 가장 큰 것은 구약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지만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분 그릇은 또 별건 거예요. 그러다가도 쭉 오다가 베드로보다도 바울의 분량이 더 컸던 거예요. 네. 쭉 오다가 지금 종교개혁 때 칼빈이니 루턴이 그 사람들은 뭐 주석을 많이 쓰고 그 후에도 뭐 신학자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의 분량도 그 당시에는 큰 분량이었지만 그것이 오늘날까 와서는 우리가 딱 보면 이분들이 이런 분량이었구나. 지금 오늘날에 지금 두 짐승이니 지금 오늘날에 지금 모든 이 지금 신세계 질서니 지금 이 적그리스도 이런 것까지는 그분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큰 그림을 다 보는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팔복의 말씀이지만 구약 때 사람들이 가졌던 팔복하고 1세기, 2세기, 3세기 그 당시에 가졌던 팔복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팔복, 같은 팔복의 말씀이지만 이게 분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분량을 우리가 딱 보면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이 팔복을 딱 볼 때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하려면 다시 말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구나. 잠깐 있다가 우리는 떠나는 창조 목적 학교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선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잡다한 욕심이 많고 여러 가지 사탄의 캐릭터가 있으면 그 수준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안이 이제 떼어가지고요. 어떤 A라는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은 분량이 어느 정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마디 들어보면 말귀나 그분 생각하는 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이즈는 이거구나. 다 사이즈가 달랐듯이. 예. 그렇게 이해만 해주고 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뭐예요? 분량을 더 개발해서 더 크게 하십시오 라는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만 커지는 게 아니고 커지면은 모든 사람의 다른 분량의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 안아만 주면 안 되죠. 이제 오실 예수님을 외치는 모세도 그 분량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분량 가지고. 그렇죠?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은 이 분량을 가지면 가질수록 적은 모세들이 돼가지고 우리보다는 적은 모세라는 표현보다 더 큰 모세. 예? 우리가 더 큰 모세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오실 재림을 외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딱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분량이 커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의 성령님의 위로가 미래향에 계속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 악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를 금방금방 아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높여줄게. 네가 지배할 땅을 내가 많이 줄게. 다시 말하면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쪽 나라에 가서요. 땅을 유업으로 줄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성령님의 목말라하고 그래서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이웃을 다 자비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왜요? 이렇게 내가 그릇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은혜가 요만큼이구나. 그릇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분량이 이렇구나. 알고는 다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도 피조물이니까 내가 너를 항상 긍휼하게 봐줄게.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약속이죠? 예?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보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또 긍휼하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하게 보면, 나를 긍휼하게 보시면 내 자식들도 다 주님이 긍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자동이. 왜? 나하고 다 연결된 내 식구들이. 긍휼하게 보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영의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뭡니까?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쫙 보는 사람이에요. 항상. 예.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수직 계명을 지키. 수직적으로 화평.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수직 계명이. 그 다음에 수평 계명이 나와 이웃과의 화평이. 다시 말하면 수평 계명은 그냥 인간적인 화평만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화평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우리 영적 6단계 기억나세요?
영적 첫째 단계가 뭐죠? 유아,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들이죠? 아들 다음엔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아버지. 그 원어로 다 아세요?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네피오스? 네피오스. 그 다음에, 유아는 네피오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그 다음에 청년은 네아니스코스. 테크니온. 네아니스코스. 그 다음에 아들은 뭐예요? 휴이오스. 아버지는 파테르. 아이고, 우리 아미 식구들 너무 이뻐. 그러니까 그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기독론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영적 어린아이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뭐 나 좀 잘 사는 이야기나 좀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좀 편안한 이야기나 해주지 설교만 하시면 매일 예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나 위로받으러 교회 왔는데 왜 이랬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데 가서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AMI 식구들은 이것을 가르쳐 놓으면, 이 하이 레벨을 가르쳐 놓으면 위로받아야 안 받아요? 위로받죠. 이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팔복 이야기는 모세가 경험했던 팔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유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대, 지금 마지막 세대는 주님이 지금 6,000년에 끝나는 이 마지막 세대에는 우리는 이 영의 눈이 엄청 지금 독수리 눈으로 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온유는 내가 볼 때는 모세 수준보다 훨씬 하이 클래스 온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믿으세요? 예.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해서 책임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비를, 이 비밀을, 그릇 사이즈를 우리에게 크게 한 것은 그만큼 내가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나팔을 더 많이 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불어야 된다는 책임감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왜 400년 노예 삶을 디자인하셨나? 왜 4대라고 하셨나?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아모리의 죄라고 말했냐? 오늘날은 이 아모리 죄가 엄청 심한 때예요. 이게 두짐승 세력 시대예요. 두짐승 세력은 바벨론 세력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관영된 아모리의 죄가 지금 관영이 아닌데 꽉 차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 오늘 서로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주님을 섬기는 형성에 있어서 자리매김이 잘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도록 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화면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어느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도 이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어디나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디까지 보냐면 그냥 이 세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까지 깊이 보지 못해요. 왜냐? 칼빈이나 루터나 조잉글이나 웨슬레나 그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 세상 수준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딱 이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 있단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네 속에 있다는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네 속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영 속에서 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애매한 개념 중에 애매한 게 오늘날 신학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 우연히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정돈해 놓고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는 제가 이제 교계 신문 몇 개를 보거든요. 네, 이제 핸드폰 가지고. 그런데 국민일보에 그 기독교란이 있죠. 그것도 내가 가끔 보는데 거기에 103세 되는 철학자 김아묵이라는 분, 누구라고 내 이름을 안 돼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설교하는 거를 거기다 내놨어요. 근데 보니까 접속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 라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일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라면 꼼빡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이분은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모든 종교를 다 그냥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런 관점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종교와도 관계없이 사람이 사람 대물을 잘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의로워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금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이 수준인 게 대부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흐트러 놔버렸어요. 그거다가 지금요, 두 짐승 그룹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세계를, 질서를 바로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좀 열을 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똑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잡으면 안 되죠.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나눠야 돼요. 네. 국민일보라는 기독교 신문이 이런 사람의 메시지를 저렇게 내놓으니 내가 보면 답답지사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 거기에 속임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임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제대로 삼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나누는 자들이 되도록 나팔수가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